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을 우리 함께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못 나오시더라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브엘과 미삼과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을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세상에 많이 오염되어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세속적인 가치로 성경을 재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유대교적인 해석을 지향해야 됩니다. 선민의식.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매일 성경의 부교조에 보면은 선민의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만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을 어떤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의 민족적 분쟁, 종교적 분쟁, 세상의 모든 전쟁은 두 가지 아닙니까? 민족과 종교 간의 분쟁이거든요. 그런 경쟁이 많고 또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자 독식의 삶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그의 아들 이삭에게 준 것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한 종족을 이루게 하였고 복을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16절에 있는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들의 12지도자들이었다. 이미 창세기 17장 20절에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을 하면서 그런 거 했지요. 이 아들에게도 12두령이 날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죽을 사라가 죽고 난 뒤에 거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서 6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지만은 그 거두라로부터 난 자식 6명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한 방편을 아브라함은 다 예비를 하고 각자의 분류를 따라서 살 곳을 정하고 준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 읽어야 할 본문에는 물론 이제 이삭의 후손과 그의 족보들에 대한 이야기도 쭉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유대교적인 그런 어떤 선민의식이나 또 자본주의적 사관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바르게 해석하려면은 모세의 입장에서 언제나 창세기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기록자는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가 창세기를 우리가 보는 아주 중요한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38년 동안 그곳에 꼼짝 못하고 있었다가 다시 이제 출발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에돔을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 에돔이 에서의 족속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우리가 이렇게 싫어하는 음식, 박한 음식이라고 굉장히 폄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의 방법을 준 것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그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민족과 우월의식을 분명히 없애야 할 이유가 있었지요. 에돔은 물론 에돔에게도 문제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형제였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던 겁니다. 설령 그들이 그랬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우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도 참 우리가 이런 생각, 사실은 세상은 굉장히 변하고 발전해 가는데 교회는 너무나 고루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책이 제로라는 책인데 그 책이 뭐냐면 곧 자본주의가 종언을 구한다는, 그러나 그 자본주의를 대체할 산업의 체제가 아직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의 종언이 왜 구하는가? 앞으로는 모든 것들이 무료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자본으로 모든 것을 사지만은
그러한 고민과 미래의 산업이 사실은 성경에 있거든요. 공산주의는 이미 우리 가운데 종언을 구하고 멸망되어져 없어져 버렸잖아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북한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도 희청거리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성경은 그동안에 우리가 산업화 속에서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성경과 동일시했던 잘못들이 있었고, 또 그래서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우리의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고 부유해졌는데, 그 모든 공을 기독교가 가져가서 기독교가 굉장히 활성화됐다가 또 그의 폐단으로 인한 모든 욕을 사실은 기독교가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안티가 생기고 교회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거든요. 그 모든 바탕에는 우리가 지금 뭔가 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참 뜻을 보지 못하고 바울의 용어대로 하면 우리 눈에 씌어진 비늘의 눈으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그거는 인간의 욕심을 전혀 배제한 잘못된 경제의 체제였고, 또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심만을 이용한 발전과 성장의 체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신본주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주의시여. 우리가 지금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노뱀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노뱀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매어 달림을 아주 이중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쳐다본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는 항상 단어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 이중적인 의미는 그 단어가 말하는 이 세상에서의 그 가치와 그 속에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진다고요. 쳐다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인간에게서나 땅에서 그 해결의 가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쳐다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노뱀을 쳐다본다는 말은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가 살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10월에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생각을 첫 번째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편협한 하나님,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일반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선민의식은 그 일반 은총을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베푼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난한가? 왜 예수를 안 믿는 이건희는 부자인가?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분간하면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수고의 정당한 대가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앞에 있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멸망당하는 세상 속에 보다 나은 하늘의 가치관을 통해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맛보며 살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사도행전에서는 주는 자가 행복하다. 성경에는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것은 뭐냐면은 내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의지하며 쳐다볼 때에 우리는 염려가 변하여 소망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변하여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며 분쟁과 갈등 속에 참된 어울림의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인류의 그 긴 역사 속에 일부분 속에 언제나 존재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그러한 삶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그 믿음 좀 가지고 10월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사는 성자 독식 사회 속에 공존하는 삶,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고한 조그마한 것들을 싹 다가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처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따라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생애, 10월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에돔을 돌아가면서 당했던 그들에게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거두라의 후손들에게도 자신의 분복과 자신의 영역을 주었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에게도 12두령과 그들의 분복을 주었고 또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분복을 주었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자신의 영역 속에 자신의 분량 속에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오늘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러한 가치 속에서 오염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굴복함으로 뭔가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과 이후의 삶이 해석의 공존의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명하게 좀 다른 부분들이 신앙의 삶 속에 좀 보여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관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이 새벽에 주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곳곳에 민족과 종교의 분쟁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어서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